26장을 우리가 읽으면 좀 통쾌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 말 다 해요. 바로. 지금까지는 조금 하다가 두드려 맞고 또 조금 하다가 쫓겨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요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걸 초점으로 맞춰서 지금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태초부터 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9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아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했을 때, 이걸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유추해 봐도 다 나오는데,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인간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이러면 스스로 자충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다 그러시고 공의롭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그냥 내가 없애줄게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죄수를 그냥 너 오늘부터 이제 죄 없어도 풀어주면 이건 이 법적인 문제가 다 걸리는 거지.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일을 이게 절차와 법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줄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옥살이를 해서 그 죄값을 치르든지.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삭을 대신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는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어떻게 갚으셨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그 요구, 그 죽음을 그대로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부 아니죠?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는가? 표면적인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죄인 그대로 사랑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죄인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그렇게 원문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확증했다는 말이 이제 막 기뻐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인간들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 이전에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겠어. 왜요? 우리 죄인이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사랑한다 하지만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는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천하 만민에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막 감옥에 젖어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이제 내가 너희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인 거죠. 십자가가. 십자가는 그냥 우리 정서를 좀 자극해갖고 눈물 쏟아내고 막 결단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렇죠? 과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그래 만들죠. 처음부터 하나님 생명 줘서 만들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다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요? 이거 왜 못 믿냐는?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보세요. 다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시편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은 어디 있구나. 그런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이거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안 믿었었다는 거죠. 나도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건 나는 안 믿었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자들을 내가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자들 죽이는 것을 내가 찬동하고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내가 갔었다는 거예요. 나도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믿으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만났다. 그분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그러면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예수 만났어요? 물어보면 내가 만났다. 들어보면 다 알아요. 만난 사람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입 깎고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실제 먹어본 사람은 표현이다. 눈동자가 달라요. 눈동자가. 근데 이 바울은 만난 거죠. 만난 거. 진짜 만난 거. 그러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거 정말 미쳤네. 이거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난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말해도.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이거 미쳤구나 진짜. 이것만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으셨죠? 아유 예수님 미쳐갖고 다 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이 바울이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믿고 안 믿고 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제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선언합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바울의 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놓칠 수가 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정확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또 전달하려는 이런 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이야기가 나왔다 해도 막 우리가 바울의 그 시각으로 바울의 입장으로 가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이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담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쭉 흐름에 있어서 이걸 이제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공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 나레이션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 나오고 가나의 포도 그 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끝나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로 인한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게 나레이션으로 쭉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나레이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지금 뭘 이야기하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 인물에게 집중해서 첫째는 바울, 그 다음에 아그리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났다는 거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뭘 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흐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딱 뭔가를 이렇게 비틀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쭉쭉쭉 하는 거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막 뒤집어 엎는다든지 바울의 지금 감옥에서 갇혔는데 끊어낸다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막 금식하는 그 사람들을 파사방난을 일으켜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냥 하셔야 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 역사의 종착역까지 딱 이끌어서 거기서 빵 하고 도장을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목적 사관입니다. 그 목적에 딱 도달하면 이 역사는 끝난다는 거죠.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만 우리는 목적 사관 끝나는 거죠. 그게 능력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 누가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꼭 감옥문을 열고 꺼내주는 그런 것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막 좋으면
감옥문이 열리고 안 열리면 난 믿음이 없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포승줄에 묶여 있다가 믿음이 좋으면 어느 날 막 툭툭툭 풀어지고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와도 하루 만에 끝나고 믿음 안 좋으면 일주일씩 고난이 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막 기도한 지 1시간 만에 응답이 되고 믿음이 안 좋으면 3시간, 4시간,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 우리는 근데 자꾸 그런 걸로 믿음을 측량을 하려고 해요. 뭔가 나에게 급격한 일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절대 어떤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금 믿음의 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은 뭐죠?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가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굴곡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우리가 방관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빨리 여기서 꺼내달라고 작정기도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누가가 바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절대 속된 말하면 들리지 않아요. 막 설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안절부절 한다든지 아니면 막 천부장이 이야기해서 그런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천부장에게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렇지만 다 못했죠. 조금 하다가 또 끌려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요. 보내면 가고 거기서 또 일로 가면 가고 가두면 갇히고 오늘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가 딱 허락하니까 어때요? 거기서부터 막 빠바바바박 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러 가면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평소에 막 죄송합니다. 앞가고 가려고 막 열을 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러다가 막상 자 이제 네가 말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지금도 너 복음 전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끼고 딱 아끼고 에너지를 아낀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때 진짜 내가 이 바울처럼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심어주는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많은 우리가 말들을 하지만 진짜 말해야 될 에너지는 우리가 아껴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임할 그때에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다 그냥 쏟아놓아야 돼요. 바울은 물론 하고 싶었지만 다 막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방문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봐. 다 아그리빠가 왔네, 베스도가 이러네, 총독이 바뀌었네 이런 거 건성으로 보지만 누가가 적어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단하다고 이게 총독 바뀌는 게 그렇게 뭐가 대단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독 바뀌는 거 우리의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이 전임자가 바울을 2년 동안 막독에 가둬놓으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물론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총독의 교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가 왔죠. 이 아그리빠를 맞이한 그 총독도 별로 그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환심에서 살려고 해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오니까 금방 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이 땅을 뒤집어 엎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한 번 훅 하면 인간 다 뒤집어지고, 애국을 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만 재앙을 내리면 애국 다 끝난다. 바로 내 앞에 바로 손든다.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뒤집어서 하시면 이건 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은 뭐죠? 우리가 스스로 굴복해서 그렇게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힘센 사람이 막 몽둥이 들고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 꿇렸다고 한다고 그게 영광이 돼요? 아니잖아요. 아, 정말 당신은 내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야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자발적인 그런 무릎 꿇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성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그럴지라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게 달라요.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도 조금만 우리의 삶이 뭐 꼬이고 막히고 그러면 죽겠다고 아무 소용인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전능하심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 바울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래서 최고의 복음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어떻게 산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악당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막 내 인생 바꾸려고 어떻게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실망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 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급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안 나타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뭐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죠? 다 하나님의 조연들. 그렇잖아요. 왕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이 아그리빠 왕도 왕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바울을 믿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이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모른다. 총독이 바뀌어서 2년 동안 옴짝달싹 못하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다시 바울을 이렇게 대면하게 만들고 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그저 이 아그리빠 왕은 그냥 왕 되는 거 누리고 어느 만큼 하나님 정한 만큼 누리고 자기들은 막 뻐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 거기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들 부럽겠어요? 뭐 왕들 부럽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삶이지만 그들은 벗어나가고 아우성일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 수용하는 그런 어떤 차원인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것은 로마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면 이건 좀 제가 안 되고, 어쨌든 바울을 보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바울을 지금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밀어붙여요. 그 믿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우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도 가기 싫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계속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불처럼 우리를 막 뜨겁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마치 내가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믿음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이끌린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이 바울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그리빠하고 그리고 누가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묵상을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군더더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뭐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피곤해요. 좀. 진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엄청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긴가민가하고 오늘 우리가 그 위클리 코스에 개념잡기 했던 것처럼 은혜로 받아야 될 것을 막 지가 받으려고 막 했었고 또 뭔가 해야 될 때는 또 은혜로 받으려고 또 널브러질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런 믿음의 정의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 OT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그런 재구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